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건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진멸의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약탈과 살인과 강간이 대낮에 하나님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 나라가 멸망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하나님의 응답이 연결이나 되어지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냐는 얘기지요. 그러나 모순된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엉뚱한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복음의 본질이 있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많고 많은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답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여하고 개입하시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나무 그늘 밑에 숨습니다. 그리고 옷을 만들어 입지요. 자기와 자기 자신의 단절입니다. 고독입니다. 그리고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든 저 여인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단절입니다. 이게 외로움이지요. 또 자연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연과의 단절이지요. 이게 바로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가 되어주신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우리 인간 세계와 자연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오직 십자가 사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대답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합니다. 구세주가 죄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의 강물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흘러 관통하는 강물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강물을 만들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만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자그만치 25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입니다. 아내 사라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큰 물줄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삭이 살아가는 가운데 흉년을 만났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살아도 흉년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립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도망가는 길목에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붙들어 세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세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야곱에게로 또 하나 흘러가지요.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목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강물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요셉에게로 흘러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가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요. 파란만장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을 형용하는 유일한 형용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 물줄기가 흘러서 이제는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 강물이 지금도 우리 곁에 흘러 들어옴을 보고 맛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사회의 위기가 무엇이든지, 이 시대의 재난이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복음이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이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엉뚱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모순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오늘 대답은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는 길 외에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응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 문제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이죠. 영원한 신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기적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이, 우리가 지옥의 권세를 부서뜨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간섭하여 들어오실 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감탄사가 보라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습니다. 동침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잉태했어요. 이래도 저래도 아무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보라, 마리아 몸에서 지금 잉태된 이는 하나님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면 보라, 감탄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자로, 친구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병드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죄의 고통과 진통 가운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용서자로 구원자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꼭 맞게끔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외로움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그분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모든 응답의 길이 열려지고 그분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강물이 구약을 관통하고 신약에 흘러넘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